피어나는 따뜻한 불을 보면서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을 요즘 말로 불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사도 베드로도 불멍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 가서 여유롭게 불멍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고 그 근처에 있는데 추운 새벽이라 몸이 떨려 불 근처에 서서 불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끌려가셨냐면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예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절에 보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도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 중 하나가 산헤드린 최고 주장인 대제사장의 신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절차대로라면 잡힌 당일 바로 신문에서 무엇을 결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산헤드린 회의는 밤에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업무를 잡힌 당일에 결정해버립니다. 자신들이 산헤드린 공의 최고 수장이라는 핑계로 밤에 진행돼서는 절대 안 될 일을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던 이 추운 새벽에 몰래 모든 과정을 속전속결로 불법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어떤 법안을 어떻게 하든 몰래 통과시키려고 의원들끼리 작당해서 새벽에 모여 기습적으로 처리해버리듯이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사형시켜버리려고 기습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베드로가 뒤에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책 없이 나선다는 것은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나스 제사장 집 뜰에서도 불멍만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야바 제사장 집으로 또 끌려가시자 그곳에서도 제일 먼저 불피운과 찾아가 서서 불을 쬐며 다시 불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염한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불만 바라보는 베드로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깜깜한 새벽, 타오르는 불에 의해 그 얼굴이 환하게 조명을 받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알아보고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잖아 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은 안나스 제사장 집에서도 그렇게 물어봤지만 난 아니야 하면서 무사히 넘겼기에 이곳에서도 똑같이 물어보자마자 난 아니야 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또 한 명이 물어보는데 더 구체적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동산에 계실 때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다른 종들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갔었던 체포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할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함께 움직였던 친척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는데 베인 사람은 못 봤을지 몰라도 옆에 있던 이 사람은 너무도 충격적인 그 순간을 카메라 찍듯 잊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그 동산에 있을 때 분명히 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말해도 베드로는 여전히 난 그 제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때 새벽닭이 울었는데 갑자기 자신을 향해 예언하시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짐을 알자 베드로는 어찌할 바 몰라 주체를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밖에 나가 심하게 통곡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진정 나를 참회시키고 나를 더욱 나답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구약의 제사할 짐승을 잡을 때 예리하고 잘 갈아진 칼로 그 짐승의 살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듯이 나라는 사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참모습을 발견케 하시어 나를 나답게 바로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좌우의 날성건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이란 따뜻한 불 근처에서 멍하니 서 있기만 한다면 너곤해서 아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성도들도 베드로처럼 이 따뜻한 불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전엔 주를 위해 순교도 각오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현실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세상 사람들은 더 강해 보이고 재빠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초라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느려 보일 때 순간적으로 자신은 예수님 믿는 무리들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시절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괴짜무리처럼 이상한 존재라고 손가락질할 때 어느새 함께 그 편이 돼서 함께 손가락질하며 자신은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는 고상한 존재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전엔 너도 앞장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한테 말씀도 보내고 그랬잖아, 너도 성도였잖아 물어보면 따뜻한 불 곁에서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처럼 난 그들과 다르다고 아니라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분명히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 때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 주님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마주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난 그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던 그 모습, 주님께서도 이미 보셨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또 이런 나의 연약함도 이미 알고 그렇게 예언하셨구나 깨달아지니 베드로는 그제서야 따뜻한 불곁을 떠나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곧 사라져 없어질 세상 속 따뜻한 맘 바라보며 의심과 불신 갖지 마시고 날 여전히 바라보시는 사랑의 주님께 시선을 향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내가 교회 다녀도 무언가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아직은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상해하기보다 나의 연약함 아시고 다시 힘을 주실 최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며 살아가기보다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절 너무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혹시 그 시절 당신도 떠나셨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부디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며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어 세상 따뜻한 불에 동화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 전하는 따뜻한 작은 불꽃 하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마음 품고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한 마음 주위에 살게 하소서. 세상 속 불만 쫓아가다 불나방처럼 타버리지 않고 주님의 작은 천국불 되어 은혜와 평안의 불씨 날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히 찬양하고 높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